언젠가 어떤 분의 참 감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 부부가 되어 태어나는 결혼식 날, 신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한쪽 다리보다 다른 쪽 다리가 조금 짧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하다가 잘못되어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얼른 뛰어가서 신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무사히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례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얹고는 가득한 미소를 안고 그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하객들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혼집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앨범을 둘러보는데 그 결혼식 앨범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늘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될게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붙여놓았던 메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편한 발 아래에 내 발등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내 발등을 내미는 사랑과 섬김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또는 우리의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믿음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도 사용하는데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원어 성경에서는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완성하다 또는 완성시킨다 그리고 이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온전케 하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는 믿음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완성에 이르도록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모습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을 바깥에서 만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기 부산지인 교회 교인들은, 부산지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작은 예수님 같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섬세한 붓것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리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의 질고를 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당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자신이 상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나음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상함과 찢김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전에 아무도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이사야서 53장의 그 주인공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쩌면 혹시나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바벨론 유배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 민족의 아픔을 걸머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몸에 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내는 바벨론 유배민들의 삶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고난의 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유배민들의 삶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고를 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자기가 고난을 받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지난날 자기 조상들의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종은 자신은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이 그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였던 그 고난의 종을 살아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서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종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섬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죄인들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걸어가고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도 무거운데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짐을 대신 맡긴다면 그 짐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까요? 만일에 그 짐이 가볍다면 조금 성가시지만 그래도 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그 짐은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될 것이고 또 벗어야만 하는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날 저녁,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었는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을 아시는 분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셔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던 바로 그 언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앉아 있는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나도 살아야지 라고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산 위에서 들려주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심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며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짐은 자신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었고 죄인들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지고 죄인들의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배경은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이고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서열을 정해 놓아야 했고 먼저 누가 큰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어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맡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짐을 지고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 속에서 누가 서로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서로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혹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어떤 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군악대장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국에 가면 간혹 때가 되면 학생들이 악기 연습을 하고 마치 군악대처럼 시가행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시가행진을 할 때는 그 악대 제일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악대를 이끌고 싶은 군악대장의 본능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바로 군악대장의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앞장서서 자기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 군악대를 이끌고 있는 군악대장인 것처럼 이 제자들의 제일 앞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이 마음이 그들의 죄성에서 비롯된 마음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더라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시작된 교회는 온통 다툼과 경쟁의 장소가 되고 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다툼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군악대장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먼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높아지고자 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본을 보여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섬김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섬김으로 내가 섬길 테니까 너희는 안 섬겨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은, 섬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 혼자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뜻 아래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발 위에 당신의 발등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신부의 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신랑의 발등처럼 가족들의 발 아래, 이웃들의 발 아래, 세상의 발 아래,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발 아래 나의 발등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내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 앞에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가겠습니다.